예, 3월입니다. 3월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1주년. 근데 바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93년에 결혼했는데 바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 나는 날 결혼한 겁니다. 눈이 많이 왔었는데 어제 눈이 약간 오더라고요. 자고간 좀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날씨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꽃샘추위. 꽃을 샘내는 날씨가 추위를 가졌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제 곧 이 사진처럼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가 자리 깔아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춥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요, 우리 서중앙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여수 요양병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4시간. 그렇지만 조금도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KTX를 타고 갔다 와서?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 선남선녀시죠? 그리고 건강해 보이시나요? 우리 이수 집사님 오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뭐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제 눈에 꽁깍지가 씌어가지고 서중앙 성도들 그러면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총 7분이 계셨는데 우리 심순식, 윤정수 집사님은 제가 도착할 때 퇴원하는 중이라서 이 사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자관 아마 병원 지금 진찰 받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곳이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딱 말하니까 들어오시네요. 저는 하늘에 가고 싶은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고 싶은 예수님 볼 수 있어서, 또 함께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하늘 못 갑니다. 여러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처럼 아주 빨리 멀리 달릴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호랑이처럼 좀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십니까? 아니면 곰처럼 몇 달씩 잠자고 몇 달씩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팔딱팔딱 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한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20년.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다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씻겨주고 그래야 한 20년쯤 되면 약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모든 동물보다 똑똑하지 못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더 살아있지 못하고 그럼에도 사람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사람은 뭔가 특별하니까요. 그렇죠?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동물보다 우수한 것은 저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꿈꾸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사람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꿈꾸고 노력하고. 동물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꿔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꿈꾸는 인간이 그 꿈을 이루어 온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날개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날개를 달았다가 떨어지면 즉사입니다. 즉사. 그런데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분 드디어 그 꿈을 이뤘죠? 여러분 이 국제선 비행기는 평균 시속 1000km를 달린다고 1000km. 전투기는 3000, 빠른 것은 8000km. 이제는 사람들이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다닙니다. 꿈을 이룬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바닷속 깊은 곳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떤 기구 없이 어떻게 정말 물속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을 헤엄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장비를 달고 다니지만 아마 조만간에는 입에다가 뭐 하나만 딱 꽂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물속을 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물속은 새로운 천연계랍니다. 기가 막히게 예쁘고 아름답고 불가능한 꿈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나도 말처럼 빨리 멀리 달렸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말보다 빠른 것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뭘 만들었어요? 전기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차를 뭐라고 불러요? 철마.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라요? 쇳덩어리. 철마. 말을 보고 꿈을 꿨고 드디어 기차를 통해서 그 꿈을 이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KTX를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서울 회의 다니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KTX 타면 2시간씩. 특별히 KTX가 좋은 이유는 기차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기차 안에서 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 달을 보면서 저 달 속에는 토끼 한 마리가 개수나무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드디어 그 꿈을 우주선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우주인 3명을 태우고 달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 암스트랑이 달나라의 첫 발을 디딤으로써 인간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모른답니다. 다시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유명한 이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굉장한 뜰이 있어요. 그곳에서 25만 명이 흑인들의 모인 그 장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I have a dream.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길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영광을 지켜보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을 거의 동물 취급하던 이 서러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미국이 정말 놀랍게 변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꿈이었나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을 기념하여 세운 동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중함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더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건물이고, 여러분, 특별히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그곳에 온 사람들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큰 외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십니다 증거하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꿈꾸는 서중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이 모본은 어디 있을까요? 샘플은 성경에 어디?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모였던 그 모임,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습을 그려놓은 이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 침례 받았다고요? 3,000명, 5,000명. 아마 저 침례 주는 사람도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저도 한 20명 침례 주면 팔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몇 명 줬다고요?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려면 어느 교회 다녀라? 어느 교회 다녀라? 서중한 교회 다녀라. 그런 칭찬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서중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뜨겁고 또 이곳에 오는 사람도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교회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주 들어오는,
물론 사단이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 제가 이 사진 구하느라고 지금 어제 밴드를 다 뒤졌어요. 앞으로 사진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왜 우리 교회는 늘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고 있을까? 하루에 100명씩 너무했나요? 그럼 한 달에 100명씩 그것도 너무했나요? 1년에 100명씩 계속 성도가 늘어나서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지금 모르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소그룹 팀장들이 모였어요. 이제 이 코로나 전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되찾자. 이제 찬양대도 시작했고 소그룹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교인 수만큼 침례를 줘서 우리 교인 수만큼 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면 저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밀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꿈이다. 우리 교인들의 꿈이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오순절 교회 특징을 보니 그들은 날마다 뭐 했어요? 날마다 배웠어요. 날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공부하지 않은 의사는 도태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목사도 도태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는 성도도 도태됩니다.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빠요.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조금만 잠을 줄이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아니면 자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배려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게을러요. 좀 나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도태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죽게 됩니다.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하여 영적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는 그런 사람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패스트킷 제자훈련의 1단계가 자기를 위한 거라면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훈련이에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훈련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쉬운데 3단계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3단계는 말씀 한 구절 보고 나보고 묵상하고 명상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해보지 않아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서 묵상할 줄 알고 그곳에서 내가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이 먹여주는 거 언제까지 먹겠습니까? 집회가 차단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시절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현상을 유지하거나 도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성장하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순절 교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오거나 우리 장로님들 찾아오시거나 제자 훈련 먼저 받으신 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사회바다가 왜 썩는지 아시죠? 받기는 하되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듣기만 하고 나누는 일이 없으면 머리만 귀만 커집니다. 결국에는 언제까지는 듣는 일도 멈추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날마다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면 날마다 배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서중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팬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모였어요? 음식 먹으려고? 뭐가 그리운 거예요? 사랑이 그리운 것이고, 격려가 그리운 것이고, 또요,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을 나누는 일이 그리운 것이고, 기도하는 일이 그리운 것이고. 무슨 기도가,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에 응답받고 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쁨을 느껴보면 또 모이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말씀 읽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쉽게 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게 되면, 셋이 하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자.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뒤처지지 않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 교회는 뭐하는 장소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 장소입니다. 서로 비평하고 불편한 장소가 아니고요. 그래야 그 교회를 가고 싶죠. 맨 가면 뭐 야단치는 소리만 하면 오고 싶겠습니까? 맨 가면 뭐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된다고요?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제가 보기에 서중한 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올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처음 온 사람에게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또 오고 싶겠죠.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 모임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 사단은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그 모임에 자꾸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바쁘게 하고 또 편견을 가지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확 물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 교회에 나와라. 더욱 교회에서 기도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시간이 점점 이제 뒤로 물러갈 시간이 없어요. 금방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다녀야 된다고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 나오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서중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성전을 더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반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을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을 만들고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므로 자꾸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했으나 이제 다시 우리가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다양하게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들이 달라요. 굳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요?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므로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자꾸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화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정치하기는 하지 마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어제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분열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신경 쓴다면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모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그룹들이 형성될 것이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는 우리 소중한 교회에 이런 소그룹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9개,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40개. 그리고 그 모임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많이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재미있고 관심 있게 된 것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소그룹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그룹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 친교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더 좋고 교회로 더 나아오게 되는.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멈췄던 소그룹을 다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여행도 하시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정말 나눠주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신앙에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더 흥왕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 교회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뭐 했어요? 날마다 전도했어요. 날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한 해에 10명 침내주면 될까요? 그 누구 편입니까? 한 30명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 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가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좋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교인들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많이 여행 다녔어요. 뭐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좋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저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행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뭐예요? 살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건 뭐 영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장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표준말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투를 해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그래서 대총회가 강조하는 것이 이거죠. TMI. 모든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 교과책에 TMI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오늘은 뭐 쓰레기 줍기, 아니면 뭐 이웃에게 뭐 하나 갖다 줘 보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 내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가진 재능으로, 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고른 소그룹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봉사로, 각종 강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데려옴으로, 매일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사역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소그룹이 잘 되면 전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전에 있었던 전주중앙교회, 제가 안 간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해도 기어이 불려서 제가 사경을 다녀왔어요. 죄송스럽게 제가 교회를 비웠는데요. 정말 반가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그룹에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구두자가 되었다가 이번에 가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를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고마워하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아, 이게 전도구나.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를 선뜻 나오게 돼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성장하는 교회는 보시면요, 뭐 전도회 한다고 전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된다고요? 교회를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부서에서, 소그룹에 사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꿈꾸는 서둥환 교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꿈이 빨리 이루어져서 조만간 이 교회가 우리가 목표로 삼는 300명이 차게 되고 정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런 서중환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